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박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이틀 후면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곧이어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지만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3번에 걸친 논쟁과 반란을 통해서 아주 이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 그런 터였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점과 상황은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수를 죽이는데 이 민심의 힘을 얻어서 로마를 압박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심의 소요가 자칫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이 작전은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고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이제 곧 임박했고 짧은 시간에 그 민심을 자신들의 편으로 삼을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일은 명절 이후로 미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베다니의 시몬의 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시점은 역시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베다니는 예수 일행이 명절을 지낼 때 그 머물 거처를 마련했던 동네이지요.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은 과거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명절을 앞둔 시점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정결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병 환자와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 일행은 바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참 식사 시간이 무르익어 갈 때에 아주 동울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여자가 그 자리에 끼어들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마가와 같은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건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로 다루고 있지요. 또 요한도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이 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와 같은 그 향유 사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총 갈릴리에서 한 번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있었던 일로 간주합니다. 물론 요한과도 시점이 달라서 언뜻 보면 3번 일어난 것 같지만 요한은 자신의 서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그 위치를 바꿔서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마가의 이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한 여인의 등장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관습상 남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남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이 공간에 여자가 끼어든다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무례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모두가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 향유는 당시에 매우 값진 것이었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향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았거나 아니면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처럼 이 귀한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선뜻 주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 가정과 또 자기 오빠와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고귀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헌신과 봉사의 깊이와 넓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바닥에 쏟아버린 이것을 두고 참석자 중에 일부가 이 여인을 향해 귀한 것을 허비했다 하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급기야 이 여인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좋았겠다. 얼마나 그럴싸한 논리입니까? 명절이면 항상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선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뭐 명절이나 연말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외한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였고 허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은요, 오직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 배분에만 오직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이 마리아의 선행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고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 말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선행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절대 타인의 선행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겠지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그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소비는요,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닌 것이죠. 낭비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소비는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소비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하늘 보고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그것을 낭비,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거룩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행동을 두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녀의 그 행동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요, 완전히 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생각을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즉 내면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결과에만 의존하여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전에 주님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일을 평가할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의 행동이 갖는 지금 놀라운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지금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떠날 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가 다가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마치 이 여인이 제자도의 모범적인 인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낭비처럼 비춰진 그 행동은 순전한 나드처럼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좋은 일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마련해서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요, 시체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아마도 그녀는 예수의 순환 예고를 이미 들었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이게 처형된 후에는 제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때 이 여인의 행동도 알려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어떤 때죠? 그때는 마지막이 도래하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이지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모범적인 제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인의 순결한 행동이 소개되자마자 이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제자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명절 이후로 모든 계획을 미루어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현듯 찾아온 유다로 인해서 아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대가를 약조하지요. 이제 유다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사장들의 손에 스승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탐욕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요, 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이끌려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일에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가 이 악역을 맡게 된 것은 스스로의 탐욕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에 이끌 때 사단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날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악역을 맡아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소비하고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것조차도 기꺼이 낭비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소비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참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요.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예,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배를 돕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너무나 예쁜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